예수 그리스도 제6장 절정의 시기. 주님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그 당시와 미래의 인간이 나아갈 진로를 알려주셨으며, 모세는 구속주의 강림이 지상의 주민이 목격하게 될 모든 사건 중 가장 중대한 사건임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악한 자를 저주하셨고, 또한 악한 자 때문에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는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의 독생자 곧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 절정의 시기에 오리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자를 믿지도 아니함이라. 이 성구에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매우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절정의 시기라는 말로 최초로 언급하고 있다. 이 표현을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상징은 주님에 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바와 같이 절정 머리디언이라는 말은 시간이나 공간의 분기점을 이루는 정점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오 이전의 시간을 절정 이전의 시간 NT-머리디언 곧 오전어 M 이라고 부르고, 정오 이후의 시간을 절정 이후의 시간 포스트-머리디언 곧 오후 P M 라고 부른다. 이같이 인류 역사의 연대와 시대도 위대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여 나뉘어져 있다. 그 획기적인 사건 이전의 연대는 기원전 곧 비크라이스트 B C 라고 불리우며, 반면에 그 후의 연대는 각기 주님 그리스도의 기원 곧 서력 기원 또는 라틴어로는 에노 다미니오 D 라고 불리운다. 이와 같이 세계의 연대는 구세주의 탄생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되고 분류되어 왔다. 이 계산법은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에서 미대륙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집에 분리된 지파가 이와 비슷한 계산법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에 유의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주님의 탄생의 전조가 되는 약속된 표적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때부터 리아이와 그의 이주민이 예루살렘을 떠난 때 시작된 니파인의 연대 계산법은 새로운 시대의 연대기로 태치되었다. 구세주의 강림은 미리 정해진 것이었으며, 동방구와 서방구의 권능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강림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계시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역사에는 메시아께서 지상에서 베푸신 성역의 절정의 기초를 이루는 일련의 사건이 펼쳐졌다. 우리가 주님의 생애와 육신을 입은 동안에 행하신 그의 성역의 참된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주님이 나타나시어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였던 백성들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 이같이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히브리 민족의 이전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불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들에게 영원한 자부심을 갖게 했으며, 영감받은 약속을 알게 하여 준 명칭 곧 이스라엘인 또는 이스라엘 자녀로 알려졌다. 집단적으로 그들의 애굽에 속박되었던 암흑의 시대 동안 출애굽 때부터 약속의 땅에 돌아올 때까지의 40년간 그들의 후손이 사사들의 통치하에 강대한 백성으로 지내던 기간,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통일된 왕정이 행해진 시대에 그렇게 불리웠다.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연대에 따르면 솔로몬 왕의 사망 직후 주전 975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은 반란으로 분열되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일부와 기타 몇몇 지파의 소수의 잔류민이 왕권을 계승한 왕조에 계속 충성하였으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였으나, 반면에 일반적으로 10지파라고 언급되고 있는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의 집에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에브라임 족속인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10지파는 에브라임이라 알려지긴 하였으나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지녔다. 르호보암과 그의 추종자들은 독특하게 유대 왕국이라 일컬어졌다. 약 250년간 두 왕국은 독립국가를 유지해왔으나 그 후 주전 722년이나 721년경에 이스라엘 왕국은 독립을 잃게 되었다. 포로가 된 백성들은 살마네셀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아수르로 끌려갔다. 그런 다음 그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으며, 그로부터 이들은 잃어버린 지파라고 불리게 되었다. 유대 왕국은 약 130년간 계속되었으나 그 후 주전 588년에 이 왕국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되었으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바빌론의 속박이 시작되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대로 유대 왕국의 백성들은 70년 동안 유랑과 속박의 생활을 하였다. 그 후 주님은 그들의 정복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며, 바빌론 왕국을 정복한 바사의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들은 해방되었다. 히브리 백성들은 유대로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을 시작하도록 허락받았다. 유랑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 중 많은 무리가 이 기회를 틈타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이스라엘보다 바빌론을 더 좋아하여 속박당했던 나라에 계속해서 남아있도록 작정한 자들도 많았다. 바빌론에서의 유랑 생활을 그만두고 귀국한 유대인들의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47명이었다. 이주민이 비교적 적었다는 것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집 나르는 짐승들에 관한 기록으로 알 수 있다. 귀국한 자들이 자기들을 다윗의 집의 자손으로 그들 자신을 재건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또 다시 독립된 백성이 되지 못했다. 차례로 그들은 히랍과 애굽과 수리아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주전 164에서 163년경에 백성들은 마카비 일가가 주도권을 쥐고 일으킨 애국적인 반란의 결과로 적어도 일부나마 외국인의 멍에에서 벗어났는데, 이 마카비 일가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은 유다 마카비였다. 승리를 거둔 원수들의 금지로 인하여 사실상 폐지되었던 성전 의식이 회복되었다.
주전 163년에 성스러운 건물이 다시 헌납되었으며 그 후로 즐거운 행사가 연례 축제인 수전절로 행하여졌다. 그러나 마카비 통치 기간의 종교적인 열성의 쇠퇴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감소되고 빈곤하게 된 백성들이 이것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다. 국가에 대한 큰 보호를 기대하며 유대인들은 동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로마인들과 동맹을 맺었다가 결국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는 속국이 되고 말았다. 유대 나라는 주님의 성역 기간 전반에 걸쳐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되었다. 절정의 시기에 로마는 실질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였으며 이두메의 후손인 헤롯 대왕은 유대의 분봉왕이었다. 로마의 지배를 받은 유대인들은 형식상으로는 다소 국가의 차치권을 유지했으며 그들의 종교 의식은 심하게 간섭받지 않았다. 신권에 확립된 반차가 인정되었는데 국가 평의회 즉 공회 사내들인의 공적인 활동은 로마법에 의해 제한되었다. 더욱이 이 공회의 재판권은 황제의 재가가 없이는 극형을 부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로마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신화의 신들이 비방을 받지도 않으며 그러한 신들의 재단의 신성이 더럽혀지지 않는 한내 조공을 바치는 속국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한 것이 로마의 확고한 정책이었다. 유대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외국인의 지배를 받아왔으며 그들의 지위가 명목상의 신하에서 구속을 받는 노예로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의 통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대부분은 이미 분산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당시의 모든 유대인은 강대한 다윗 왕국의 소수의 잔류민을 이루고 있었다. 이전에 이스라엘 왕국과 구별되는 열 지파는 그 당시 오랫동안 역사에서 잃어버린 백성이 되어 있었으며 유대 왕국의 백성은 여러 나라에 널리 분산되어 있었다. 다른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거만한 페타주의를 지키려고 했었는데 이로써 그들은 이방인의 조소를 받게 되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 상종하지 않아야 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여호와의 성민 곧 성약의 자녀로서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유대 민족은 이교를 믿는 민족과 방탕한 생활을 함으로써 비롯된 비참한 결과를 경험했었다. 이 시대에 어느 이방인과 불필요한 관계를 맺은 유대인은 더럽혀진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 의식 결례를 받아야만 하는 불결한 자가 되었다. 지도자들은 엄격한 고립된 생활에서만 민족을 안전하게 영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대인이 모든 다른 백성을 증오하였으며 따라서 그들로부터 멸시와 경멸을 받았다고 말하여도 과장된 말은 아니다. 그들은 특히 사마리아인을 몹시 싫어했다. 이는 사마리아인이 종족관계에 관한 어떤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 사마리아인은 혼합된 백성이었으며 유대인은 이들을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잡종의 민족으로 여겼다. 열 지파가 아수르 왕에 의해 속박당하여 이끌려갔을 때 다른 곳의 사람들을 보내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들은 속박에서 벗어나 도망한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하였다. 최소한 여호와를 숭배하는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의식 즉 이스라엘 종교에 수정된 의식이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의 의식이 정통적인 의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백성이라 생각하였다.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반목이 너무나 심하여 유대와 갈릴리 사이를 다니는 여행자들은 두 곳의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하여 가곤 하였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았다. 그 당시 유대인의 특성이었던 자부심과 교만한 생각과 페타주의와 고립주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가르쳤으며 회당과 학교에서 강조하였다. 그리스도의 성역이 행해진 시대 이후에 성문화된 책으로 나온 탈무드는 모든 유대인에게 이방 민족의 책을 읽지 않도록 명하였으며 이 명을 어기는 자는 여호와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려는 희망을 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조세퍼스는 이와 같은 금지 명령을 승인하고 있으며 유대인이 지닌 지혜란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근거로 삼아 연설하는 능력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율법에 대한 정통한 지식은 절실히 요구되었으나 한편 다른 연구는 완강히 반대하였다. 따라서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사이에는 엄격한 구별이 있었다. 그러한 추세의 당연한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유식한 사람이라 여겨졌거나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을 하층 계급의 사람으로 여기고 멸시하였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오래전에 유대인은 민족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율법에 의존해왔지만 그들은 율법에 관한 문제에서 조차 통일된 백성이 되지 못하고 말았다. 바빌론에서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 80년이 지난 뒤에 정확한 횟수는 알 수 없으나 서기관으로 알려진 특정한 학자들은 권능을 소유한 자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율법 선생이나 교사로서 존경을 받았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 이 율법 전문가들은 칭호가 있는 계급을 형성하였으며 사람들은 이들에게 경외와 존경을 표시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그 당시의 학사들은 서기관 에스라의 지시에 따라 그 후에는 느헤미야의 지시에 따라 그 당시 잔존하던 성스러운 기록을 편집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율법의 수호자와 해설자로 임명된 그들은 대회당의 일원 또는 대회의 일원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회당에 관해 우리가 정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지식은 별로 없다.
탈무드 기록에 따르면 이 조직은 120명의 유명한 학자로 구성되었다. 전통적으로 그들에 의해 계속 전해온 교훈에 따르면 그들의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신중히 판단하라. 많은 학자를 세우라. 그래서 율법을 보호하는 벽을 쌓아라. 그들은 행정에 관한 모든 전통적인 세부 사항을 깊이 연구하고 신중히 고려함으로써 서기관과 율법 선생의 수를 늘림으로써 그리고 그들 중 일부 사람들은 많은 학자를 세우는데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을 해석하는 것과 같이 많은 저서와 책을 씀으로써 이 교훈에 따랐다. 또한 그들은 모든 경우를 위해 공식적으로 제정된 예의 범절을 엄격히 규정하는 여러 가지 규례를 첨가함으로써 율법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곧 벽을 쌓았다. 서기관과 율법 선생은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최고의 지위까지, 다시 말해서 레위인의 반차 곧 제사장의 반차의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선지자의 말보다는 율법 선생의 말에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선지자는 단순히 사자나 대변인으로 생각되었으나 반면에 살아있는 학자는 지혜와 권능의 원천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유대인을 존속하게 해준 로마의 종주국의 권력인 세속의 권세가 이 계급에게 부여되었으며 따라서 이들은 사실상의 모든 공적인 분야는 물론 전문 분야에서 스스로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 같은 결과로 자연히 법전이나 행정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유대인의 민법과 종교적 율법은 실제로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 유대 율법 선생들은 율법 선생의 전언과 성문화된 율법이 똑같은 효력이 있다는 교리를 본질적인 요소로 가르쳤다. 랍비라는 칭호를 과장하는 것과 그러한 아첨의 말을 들을 때 교만을 나타내는 것을 주님이 금지하셨다. 주님은 자신을 지도자라 선언하셨으며 어떤 자에게 붙여진 아비라는 칭호를 해석하시면서 아버지는 하나이시며 하늘에 계신 자이시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서기관이라 명명되었거나 매우 독특한 명칭인 랍비라고 지칭되었거나 간에 서기관은 그들의 가르침이 무익하게 자고의 뜻에 치중되어 있고 의로운 정신과 그 정신에서 비롯되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주님에게서 여러 번 비난을 받았다.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은 다음과 같은 그의 저주에 잘 표현되어 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시대나 환경 어느 면에서도 바리새인의 기원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 판은 유대인이 바빌론의 속박에서 돌아온 데와 관련하여 시작된 것 같다. 바빌론의 사상을 받아들인 유대인은 율법의 의미에 관한 새로운 개념과 관념을 선포하였다. 그 결과로 일어난 혁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패척한 사람들도 있었다.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은 구약 성서는 물론 외전에도 나오지 않으나 마카비서에 언급된 아시대안인이 원래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다. 어원상으로는 이 명칭은 분리주의 사상을 나타낸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일반 백성과 구별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일반 백성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마치 유대인이 다른 민족들과 견주어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한 것과 같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일치하였으며 율법 선생의 가르침은 그들의 교리였다. 신약에서는 바리새인은 종종 사두개인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자들로 언급되어 있다. 두 파의 관계가 이러하였으므로 두 파를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 파를 서로 대조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두개인은 마카비 왕가에 항거하는 모반 운동과 관련하여 주전 2세기 동안 반동주의를 내세우는 조직으로 존재해 있었다. 그들의 강령은 전통적인 자식이 점점 많이 보급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이러한 전통적인 지식으로 인하여 율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울타리나 벽을 쌓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같은 지식의 영향으로 율법은 잊혀져 가고 있었고 사두개인은 기록으로 보존되어 온 율법의 신성을 옹호하였으며 한편 입으로 전승되어 왔거나 서기관의 기록으로 성문화된 율법 선생의 방대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리새인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파를 형성하였고 사두개인은 소수의 사람들로 형성된 귀족적인 파였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때 바리새인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편에 서서 동조하고 지지하던 유대 여자들과 600여 명에 달하는 남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루고 있었다. 반면에 사두개인은 소수의 무리로 이루어진 파로서 제한된 권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들이 관직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편법상 바리새인의 정책에 따랐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의 청교도였으며 모세의 원래 율법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규례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받을 때 신앙과 의식에 관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말한 그의 고백을 유의하기 바란다. 사두개인은 모든 서기관이나 율법 선생을 개의치 않고 율법을 해석하였으므로 율법에 엄격히 따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사두개인은 성전과 성전에서 행해지는 규정된 의식을 지지하였으며 바리새인은 회당과 회당에서 행해지는 율법 선생의 가르침을 지지하였다. 우리가 각 파를 그 파의 신조를 표준으로 판가름한다면 어느 파가 더 특별한 파인가를 결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한 가지 예로 사두개인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형벌을 문자 그대로 완전하게, 다시 말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반면 바리새인은 율법 선생의 말을 근거로 삼아 이 말은 비유적인 것이며 따라서 형벌이란 돈이나 재물로 내는 벌금으로서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이 전세에 존재하였다는 사실, 보상과 형벌이 따르는 미래의 상태의 실제성, 영혼의 불멸성,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포함해서
믿음 의식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많은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위에 열거한 각 문제에 대해 바리새인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사두개인은 이를 부정하였다. 조세퍼스는 사두개인의 교리란 영혼과 육체가 함께 멸하여 없어지며 율법은 그들이 지키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모든 것이라고 믿는 것임을 주장한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만 충실히 따르려 하는 귀족적 전통주의자로 구성된 회의파였다. 종교나 정치 중 어느 하나에 관한 견해의 차이 또는 종교와 정치 둘 다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구실로 삼아 형성된 많은 다른 종파와 파벌 가운데 에세네파, 나시린파, 헤롯당, 갈릴리 사람이 있었다. 에세네파의 특성은 극단적인 신앙심 경건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바리새인의 엄격한 신조까지도 허약하고 불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제1차와 제2차 수도 기간을 거치는 엄격한 과정을 강제로 밟게 하여 그들의 회원을 잘 보호하였다. 그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준비한 음식에 손을 대는 것조차 금하였다. 그들은 엄격한 절제 생활과 자기 부인의 생활을 실천에 옮겼으며 힘든 노동을 하였고 오히려 농사를 더 좋아하였다. 상인으로서 거래하는 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나 노예를 두거나 노예로서 고용되는 일을 금하였다. 나시린파는 신약에는 나오지 않으나 초기 경전의 몇 가지 기록에는 언급되어 있다. 경전보다는 오히려 다른 근거 자료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시대와 그 후에 나시린파가 존재하였음을 알고 있다. 나시린은 하나님을 특별히 섬길 것을 자진해서 맹세함으로써 절제하고 희생을 바칠 의무를 가진 자 남자와 여자였다. 맹세의 기간은 일정하거나 일생 동안이거나 하였다. 에세네파는 금욕주의 형제애를 길렀으며 나시린은 혼자의 수련을 쌓는 데 전념하였다. 헤롯 당원은 헤롯 왕조를 통해서만 유대 백성의 신분이 유지되고 국가의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신조에 따라 헤롯 왕의 계획을 찬성한 정치적 종교적 당을 조직하였다. 우리는 헤롯 당원이 그들의 당파적 반감을 버리고 주 예수에게 죄를 씌워 그를 죽게 하려는데 바리새인과 합세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갈릴리 사람들 곧 갈릴리 백성은 율법에 관한 문제에서 매우 단순한 입장을 취하고 허식이 적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이웃인 유대 이스라엘인과 구별되었다. 그들은 혁신을 반대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거칠에 치중하는 일부 유대의 사람보다는 더 진보적이고 덜 완고하였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는 유능한 방어자로 이름났으며 용맹과 애국심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들은 주님의 생애 동안 일어난 특정한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언급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시대 유대인은 외견상 신권의 권능을 인정하였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정해진 직무에 대한 반차는 정당하게 준수되었다. 다윗 왕의 통치 동안 이스라엘에서 세습적으로 제사장직을 물려받았던 아론의 후손은 24개의 반차로 나뉘었으며 각 반차의 성소의 일을 차례대로 배당해 주었다. 이 반차 중 4개의 반차의 대표자들은 포로에서 풀려나왔으며 이 같은 반차를 토대로 하여 원상대로 재조직되었다. 헤롯 대왕의 시대의 성전 의식은 고대의 모든 웅장한 성소를 능가하는 화려한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본질적 요소로서 눈에 띄게 하는 전시와 외관상의 정교한 형식에 따라 집행되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짧은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변경 조치를 받더라도 확립된 제도에 따라 끊임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 사람들은 제사장의 지위가 율법 선생의 지위보다 낮다고 생각하였으며 서기관의 학식은 신권 성임에 관한 일보다 높이 평가되었다. 그 당시의 종교는 의례와 허례의 형식 즉 의식과 집행에 관한 일을 다루는 것이었다. 따라서 종교에는 참된 예배 정신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간의 관계에 대한 참된 개념은 한낱 과거의 꿈에 불과했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절정의 시기에 세상의 상태 특히 유대 백성에 관한 주요 특징은 바로 그러하였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구속의 계획의 권세를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셔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래 지금까지 인간의 속성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의식 또는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실 때까지만 행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인간은 그때를 신앙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과 같이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전파되었는지를 우리는 알려고 합니다. 만일 다른 이름으로 전파되었다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이 복음임에 틀림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된 것이라면 그 복음의 의식이 수반되지는 않았을까요? 그 복음이 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 의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희생 제사 외에 어떤 의식도 없었고 또 그런 의식이 희생의 율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에는 복음에 앞서 집행될 수 없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희생 제물을 바쳤으며 또한 복음이 그에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고대인들이 희생 제물을 바쳤다고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 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게 되었으며
구세주의 구속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복음이 그들에게 이미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율법 모세 율법 또는 레위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고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이 복음에 더해진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 더해졌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이상 율법이 복음에 더해졌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전술한 몇 가지의 사실을 통해 우리는 주께서 친히 자신을 고대인들에게 계시하실 때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자신에게 바치도록 명하실 때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구세주의 오심을 예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들의 죄사유함을 위하여 대속의 권세에 의지하도록 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욥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던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같이 행했으니 그들은 분명 말일에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기 다른 경륜의 시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전하신 모든 것은 그들의 마음을 위대한 목적으로 향하게 하여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려는 것이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계시가 성경에 수록된 것은 아님. 경전에 나타난 하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은 많은 교훈들이 태초부터 인간에게 주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태초 이래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경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만약 하나님께서 무언가 더 인간에게 주실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그것을 받았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우리의 많은 친구들의 견해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봅니다. 하늘을 향해 한 가닥의 계시도 구할 만한 신앙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말씀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적해 주기 위하여 그 말씀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계시를 가지며 성경은 그 계시가 내포하고 있는 것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받은 계시가 마지막이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기록된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해 오신 모든 것이 성경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그것은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 그에게 확인된 사실일 것이며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 전해 씌워진 것과는 다른 종류의 계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섭리로 고대 성도들에게 주신 그의 말씀의 일부분이 우리의 수중에 들어왔고 그 말씀은 순종에 따른 보상과 불순종에 따른 형벌을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이 율법이나 교훈 속에서 깊이 다루어진 문제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분명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충실한 자를 위한 축복, 부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심판을 약속하고 계시며 그 약속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보증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기록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 행복과 기쁨에 대한 소망을 바로 이 점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 혹은 항목이 아니라면 우리는 부활에 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